야곱이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움직였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서 움직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태도입니다. 내가 움직이면 시행착오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 움직이라 하시면 절대 시행착오하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 의회로가 직행로보다 훨씬 빠르다 하는 것을 살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월 셋째 주 그룹 큐티 나눔인데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제목입니다. 아이스 브레이커는 사동가에서 남보다 못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요. 한국 사람들은 경조사가 많죠. 그랬을 때 영어로 하면은 in-laws, 사돈들이죠. 근데 outlaws 하는 것보다 더 못한 경우들 저희 집안에서도 왕왕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지금 야곱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신앙은 나오는 것,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전에 못된 행실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의 여정,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는데 일단은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즐기던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거기서 나와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말씀과 나눠보겠습니다. 야곱은 이전과 다르게 적대적으로 변한 관계 상황을 감지하죠. 라반 아들들은 야곱 번영에 대해서 어떻게 모함하냐 하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꾸만 말을 지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야곱이 번성한 것을 시기했기 때문이죠. 최소한 14년 동안은 종 아닌 종으로 살면서 무임금 노동만 했던 자가 어느 날 아버지하고 협상을 하더니 갑자기 눈에 띄게 이 불어나는 그러한 재산, 또 힘, 나아가 권력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몹시 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참소했냐면 속임수로 거부가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게 임했는가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야곱은 라반과의 협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라반의 재산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번성하는 그러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불리한 협상을 할 수 있었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야곱이 성실하게 일한 것, 이거는 글자 그대로 이마에서 땀방울이 떨어지도록 한 그러한 고생스러운 측면이 전혀 없다는 그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생각하면 야곱이 성실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자 이러이러하니 하나님 이러이러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행한 것, 그게 성실히 행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양들이 물을 먹을 때 튼튼한 양, 이제 거기서 이제 짐승들이 교미를 하고 또 새끼가 나니까 튼튼한 양이 이렇게 물을 먹으러 갈 때는 그 앞에다가 옛날에는 신풍나무 가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생긴 거를 갖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네가 원하는 양이냐? 그래. 그래서 그 양의 새끼가 날 때는 알록달록하게 나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조금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하셔서 그런지 저는 어렸을 때 알록달록한 것을 보면 알록달록한 새끼가 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설교를 들었는데요. 요즘 박사한 그러한 분들이 이렇게 쓴 거를 보니까 그거는 유전학적으로 말이 안 되고 하나님께 이 사람은 서원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야곱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나서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알록달록한 것으로 그렇게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제가 어차피 양을 치고 어떤 양이 튼실한 거를 잘 아니까 그 양이 물을 먹으러 갈 때 놓는 거 그놈 새끼들은 좀 제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야 이놈아 다 가서 너희 둘이서 어떻게 해가지고 알록달록한 거 해나와라.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대로 하나님 요것이 있고 저것이 있는데요. 저는 요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 요거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요것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좋지만 안 들어주시면 실망이 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라고 하면서 여쭤보는 그러한 태도. 기도도 여쭤봐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하셔서 끝장을 잘 내시죠. 시작은 말씀을 들었는데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대로 다 그냥 휘저어 놔가지고 50점도 못 받는다.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라반의 아들들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곱이 이제 번성한 것은 하나님 축복하신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끝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손은 안으로 굽죠. 아버지 라반이 이제 아주 눈꼴 사납게 본 것 같습니다.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황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고향에 돌아갈 때가 되나 보다 하는 것을 깨닫기도 하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까지 그대로 또 꾹 참고 있는 또 진실된 모습도 봅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자신을 적대시하는 상황에 처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명령과 약속을 주십니까? 내 조상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돌아가라 하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가 중요합니까? 함께 하겠다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자꾸만 돌아가라 하면 언제 돌아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 언제든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죠. 내가 돌아갈 것만 자꾸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이 이삭에게 그러셨듯이 야곱에게도 계속 복이 근원이 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죠. 그리고 내가 나하고 함께 하겠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거 좀 잘 되게 해달라니까요. 액센트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의 모든 일이 잘 될 거 아니냐. 근데 너는 왜 여기서 이렇게 깔짝깔짝거리고 있느냐. 어떤 점에서는 상당히 오래 참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여적 살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거를 믿어야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시는데 그 도장 효력을 안 믿고 자꾸만 단서 조항만 갖다가 얘기하면은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이러다가 나중에는 짜증납니다. 여기 도장이 찍혔잖아. 대통령 도장이 찍혔는데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조건이 되냐고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하시는 그게 내 가슴판에 확 와닿았죠. 그래서 야곱에게 이 부분들을 분명히 해주십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하나님께서 이제 20년 하란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누구에게 제일 처음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온갖 인생의 풍성을 겪은 야곱에게 네 할아버지에게 얘기해 준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이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는 이 3대 신앙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요한일서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부분들이 꼭 그래야 된다 하는 거는 없고, 연전에 유행했던 것으로는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건 다 쓸데없는 얘기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민을 와서 1세로 살잖아요. 그러면은 잘 되면은요, 한국에서 내가 잘 돼서 살 때보다 한 단계, 두 단계 낮게 삽니다. 그 이유는 아시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물이 달라요. 거기 와서 새롭게 터전을 닦는다 하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대는 가장 큰 덕목이 뭐냐면요, 희생입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그 희생 정신이 없이 내가 한국에서 말이지 이렇게 하면은요, 잘못하면 쪽박 찹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그렇게 11시간, 12시간씩 노동해서 자녀들 키우시지 않았습니까?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거는요, 저 사람들하고. 돈을 벌려도 말이 통해야지 돈을 벌죠. 그것처럼 신앙생활했을 때요, 마귀의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세계로 들어오면은 그렇게 1세들은 철저하게 희생해야 됩니다. 이 한 몸 부서져서 내 가정이 복을 받겠다. 이 사상이 투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겠다. 2세가 돼서는요, 이제 자꾸만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식 농사 잘 지으신 분은 프로의 세계로 보내시고, 또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그냥 힘들어했던 언어, 문화, 우리 자녀들은 그래도 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 나라 사람들하고 그래도 편하게 대화하면서 이 나라 직장을 잡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3대가 되면은요, 거기서 새로운 것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연구에서는 할아버지의 언어를 찾는다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다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은 돌아갑니다. 심지어는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도 3대가 돼서는요, 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옛 전통, 다시 내가 가졌던 유산 중에서 아름다운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찾는 그 일환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할아버지의 텅을, 할머니 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의 텅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제 야곱에게 새로운 창조, 새로운 탄생, 새로운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나가서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하란에서 번성한 것을 경험했던 야곱은요, 가나안에 가면은 12족속으로, 이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아버지 이삭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12이라고 하는 완전한 번성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 박사님 옛날에 장선자, 야곱의 축복 이렇게 노래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이 세상 돌아가는 원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1세들은 100% 희생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하고 나 엔조이 하겠다. 그러면은요, 우리 애들이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의 애들은 볼지도 안 볼지도 모르죠. 저들이 얼마나 잘 커서 되는가 모르는데, 이 원리를 이해하면은 이제 내가 나의 텅으로, 나의 언어로, 나의 문화로 제대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살면 내 손주들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지시는 것이 상당히 지혜로운 일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은혜와 인도를 회상하면서
두 아내에게 가나안 행을 설득합니다. 이 사람이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논을 해야죠. 자기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의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 아내에게 자신이 하란을 떠나서 귀향해야 할 이유를 밝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명령이 있었고 또 이제 그 전체 권속의 장인 아버지 장인어른의 그러한 변한 안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명령을 듣는 즉시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죠. 그래서 두 아내를 불러서 설명합니다. 자기가 맞아, 하나님 말씀에 임했네, 그래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 게 아니고요, 아주 착실하게 준비합니다. 자기가 처가 있는 데 가서 얘기하면은 라반의 아들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내들을 들러 불러서 냅니다. 이 무슨 일인가? 무슨 큰일이 났나? 야곱이 그렇게 의논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아내들이 의아해하면서 그렇게 왔겠죠. 그랬을 때 여차저차하고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은 어떠냐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앞세우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두 번째는 당신들의 아버지가 예전과 같지 않다 하는 이것이죠. 그래서 이번 보면은 라반의 거듭되는 악행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셨다 하면서 5절, 7절, 9절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5절에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그렇게 했고, 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라반을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9절에서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아내에게 쉽게 태도를 바꾸는 그대들의 아버지의 옹졸함과 그러나 신실하게 여주 일하시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다. 특별히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어머니를 못 뵙게 된 그러한 야곱의 입장에서는 남의 집에 살고 있고 남의 땅에 살고 있어서 그 권력을 쥐고 부를 진 삼촌 라반이 자기를 흔들어서 심지어는 임금도 10번이나 병개하고, 그리고 무슨 짓을 했냐면요, 속인 것만, 여기서 속이다는, 속인 것,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저 바보죠. 술 먹고 남의 임금 뺏어가지고 안 준 거 가지고 자기네들이 술 먹으면서 저 힘 하나 없는 거죠. 저거는 친척도 아니고 그냥 종이야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것을 꾹 눌러 참고 하나님을 배워가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 배우려면요, 온갖 것 다 겪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말이 나와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시기 시작하시죠.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사건을 상기시키시며 귀향을 재촉하십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서운한 일을 상기시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내 인생에서 가면 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린 기도는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세상에 한 번밖에 없는 일입니다. 야곱이 서운한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되는 거죠. 나는 잊어버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때 무릎을 꿇고 나에게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것을 나는 기억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너와 함께 하겠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느냐,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상황에 자꾸만 침몰하느냐,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얘기해서 공동체 이해만을 구하느냐. 오히려 그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 나눔 2번 함께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자신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을 살핀 후 공동체의 이해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원리로 인도하심을 받았던 경험이 있거나 지금 주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나눠볼까요?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God's Word, Personal Situation, Communal Consensus, and or God's Grace or Providence. 무엇입니까? 저는 God's Word, God's Grace. 그것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황적으로 잘 인도하시면서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을 보내시면서 일이 저절로 굴러가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 번 가면 오지 않는 이 자리가 복된 기도의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